데니얼 골틀립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3살에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선물할 자동차를 찾으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 사고로 평생 전신마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쳐서 어머니도 잃고 또 아내를 잃는 아픔을 겪었고 또 결혼한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생후 14개월 만에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일들이 너무 갑자기 막 몰아쳤죠. 그래서 그는 그 와중에 그 자폐를 판정을 받은 그 손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손자에게 써내려간 편지들을 모아서 그 손자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사고 직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환자실에 자기가 정신과 의사였다가 전신마비 장애를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으니 그 누구도 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가장 큰 소원은 그냥 이대로 잠이 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잠을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살아갈 소망도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도 주위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와서 위로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힘을 내라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한 여인이 그 곁에 앉았어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인지 알았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다른 간호사로부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고틀립이 정신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어요. 병실을.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막 그 정신과 의사라는 그 사람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해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이 장애인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 고틀립이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힘든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고틀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면서 사고 후 처음으로 자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토로를 듣고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틀립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조금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틀립에게 여전히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고난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지 그 신비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고난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죠. 그러나 그 즉각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득 기도의 본질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왜 하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언제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편을 당장 어렵고 힘든 형편을 당장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영광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이 마술이나 우상을 생계로 하던 사람들이 직업까지 바꿨어요. 복음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하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3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도 있었고 또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사회적인 비난도 받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감당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또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고 밖으로는 유혹과 핍박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힘내세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예요.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명히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하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고 내 생각을 잠깐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힘들지만 함께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또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가 권면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질문 앞에 자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지 이 성도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어떤 것들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현실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데 바울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의 지금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근본적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오늘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성도들이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견디는 힘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지치고 기도해도 역시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제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알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우리의 시점, 관점이 바뀔 줄 알고 여러분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을 들으면 아 지혜, 계시를 받아서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뭐 성경을 단숨에 이해하거나 뭐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나 고난의 원인이 왜인지 우리가 깨닫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께서 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0장부터 2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교를 다다음 주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자신들이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없애고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고난만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통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심지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이것쯤이 아니고 뭐 하찮은 일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찮은 일이 없어요. 벽돌 한 장을 쌓는 거, 내가 여기서 종이 한 장을 줍는 거,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 마음을 쓰는 거, 직장에서 가정을 돌보는 거,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손해를 감수하는 거, 이것은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것까지도, 평범한 삶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 없어의 그런 유무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붙들어주고 싶었던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 거죠. 과연 내 삶에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오브코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게 되세요. 아니 나에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지? 나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건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는 다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선교주로 나가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잘 돌봐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병중에 있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잘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손해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이 고난을 준 이유를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결국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내 현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의 자녀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병이 나아서? 내 형편이 좋아져서? 왜? 고난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했던 소망이에요. 한때 누렸던 영광을 잃었고 핍박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교회의 부흥이나 너희의 지금 상황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 보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나 삶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 죽겠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내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같은 현실이 내 삶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가 당한 상황과 현실과 또 영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의 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여러분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헛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대신 소망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흔들림 대신 확신으로 내 삶을 주님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실 그날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